사도 바울은 당대의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가문, 명예, 학문도 대단했습니다. 종교적 열심도 누구에게 조금도 뒤지지 아니하는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최고다. 나만큼 최고 나와봐라. 사도 바울 스스로도 최고라고 자부할 만큼 그는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정말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랑해서요,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도록 내가 열심히 살았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좋은 가문, 최고의 학벌, 그리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명예도 겸비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가지고 싶어 한 것은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난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난 사도 바울의 모습, 이 시간 좀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이 말씀 중에서 비천해졌다는 거예요. 배고팠다는 거예요. 궁핍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나니까 자신이 비천해졌고 또 배고픔에 시달리게 되었고 궁핍에 처하게 되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니까 이렇게 비천해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비천에 처했다는 것은 배고픔을 견딜 수 없었다. 환경적으로 열악해졌다. 사람들로부터 멸시천대 냉대를 받게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 오늘 본문을 깊이 상고해 보면 사도 바울을 가장 비참하게 만든 것은 궁핍입니다. 궁핍, 배고픔.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서름 저 서름보다도 가장 심각한 서름이 배고픈 서름입니다. 배고픔은 견딜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밥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인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니까 물질적인 궁핍함으로 아주 비천한 처지에 놓여졌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의 형편을 여러분들 앞에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거지와 같은 환경에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끼니를 이을 수 없을 만큼 아주 가난해졌다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할 때도 먹어야 되잖아요. 안 먹고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육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면 육신을 먹여야 되고 육신이 힘이 있어야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끼니를 이을 수 없을 만큼 너무 가난해서 비참해서 그래서 이 궁핍이 이 배고픔이 가장 힘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은 갑자기 이런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배고파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내게 능력 주신 자가 있다 이렇게 큰 소리 치거든요. 정말 사도 바울에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습니까? 능력 주시는 자가 있다면 왜 사도 바울을 배고프게 내버려 둡니까? 복음 전하는데 열심히 밥 먹고 힘 얻어서 복음 전하도록 채워줘야지 왜 이대로 내버려 두느냐 이 말이에요. 왜 배고프도록 궁핍에 처하고 비천에 처하도록 내버려 두었는데 어찌 내게 능력 주신 자 있다라고 큰 소리를 치느냐 이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신빙성이 없는 고백인 것 같아요. 자신의 처지가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포장하려고 하는 말처럼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은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능력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정말 능력을 주셨어요. 능력을. 지금 배고픈데도 능력을 주셨다고 고백한 것처럼 능력을 주셨어요. 그 능력 주신 것이 14절부터 18절에 기록되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능력을 주셨는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나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해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좀 길게 읽어서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능력이 뭘까? 아주 배가 고픈 사도 바울에게 능력 주셨다고 했는데 그 주신 능력이 뭘까? 그 능력은 바로 물질입니다. 물질이 능력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물질을 배고픈 사도 바울에게 먹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겨주신 복음의 사역을 잘 수행할 수 있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이 내가 배가 고플 때 굶어 죽지 않도록 복음 전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도록 물질을 내게 주셨다. 그 물질이 내게 능력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되었다. 그 물질을 예수님이 내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필요한 사람에게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배고픈 사도 바울에게 물질을 공급해 준 사람들이, 교회들이 본문에 자그마치 3교회가 기록되어 있어요. 빌립보 교회, 마게도냐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 3교회가 사도 바울이 배가 고파 굶어 죽게 되었을 때에,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환경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에 3개 교회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물질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개 교회, 빌립보,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교회가 형편이 넉넉해서 사도 바울에게 물질로 도와주었을까요? 배고프지 아니하도록,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풍족한 중에서 도와주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의 이 교회들의 형편은 아주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홍수가 나고 가뭄이 생기고 심각한 병들이 성도들에게 임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겼을 때에도 이 3개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생각해서요, 얼마나 힘들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하는 사도 바울, 배고프지.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을 거야. 그러면서 3개 교회 성도들이 똘똘 뭉쳐서 자기가 먹을 밥을 나누어서 한 숟갈씩 한 숟갈씩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 전하라고, 선교하라고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보니까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냈다고 그랬어요. 에바브로디도 편에 모아가지고 보내서 그걸 받았어. 그걸 받으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복음 전하는 자기, 배고픈 자기를 위해서 한 숟갈이라도 나누어 준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세계 교회에 복을 주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 병도 고쳐주시고 심각한 가뭄도 해결해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힘들고 어렵고 도와주지 못할 형편에도 도와주었으니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축복한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그 물질이 내게 능력이다. 세계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셨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원만하게 전할 수 있었다. 그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세계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는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렸다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정말 훌륭한 교회예요. 훌륭한 성도들이고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본받을 만한 그러한 분들인 줄로 믿으시면 크게 아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말씀은 비록 아무 것이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그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게 필요해서 나를 굶게 만들어 주신 것이다.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족이란 무엇입니까? 자족이란 말은요, 없는 것을 채워 주었다라는 의미보다는 현재 놓여져 있는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자족이란 말은요, 없는 것을 채워주었다라는 부분, 그런 해석보다는 현재 놓여지는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자족입니다. 그것이 가난이든 그것이 질병이든 그것이 비천함이든 그것이 쫓겨나는 일이든 그것이 맺맞는 일이든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허락했다.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했으니 배고픈 것도 허락했고 메마른 것도 허락했고 감옥에 처 박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했다. 왜? 내게 필요하니까. 그러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자족이요. 자족. 자족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1,000원을 주면 아멘. 10,000원을 줘도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것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자족이라는 거예요. 자족. 우리는 이 자족, 사도 바울이 말한 난 이 자족을 배웠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니까 배고프다. 왜 내게 배고픈가? 배고픔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배고픈 처지에 놓이게 했다. 그러므로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자.
내게 필요한 것이다. 내게 필요해. 그래서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것을 자족이라는 거예요. 아멘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상당히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힘들어하고 지치고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은 자족이 아니에요. 자족은 현재 내게 주어진 그 상황을 그대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믿음이 없으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어렵지? 내가 왜 매맞아야 되지? 내가 왜 배고파야 되지? 내가 왜 감옥에 갇혀야 되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수없이 갇히잖아요. 아하, 하나님이 허락한 것만 이루어지니까 내게 필요한 거니까 나를 배고픈 처지에, 병드는 처지에, 감옥에 갇히는 처지에, 매마는 처지에 나를 놔두신 것이야. 그래서 주어진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신앙을 가져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훌륭한 주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주도적인 교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교회, 우리 평성교회 충분히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동감하시면 크게 아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것이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거든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다.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믿는 예수님, 사도 바울이 했던 신앙생활 우리도 똑같이 믿고 똑같이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가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공급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있습니까? 능력 주시는 손길이 없다면 자신의 문제를 다 해결해야 돼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근심, 걱정, 고민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능력 주신다는 신앙을 가지면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셔요. 그런 손길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주님의 손길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감사함으로 살아야 돼요. 배고파도 감사해야 돼요. 감사는 자족에서 나옵니다. 주어진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자족하는 거예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족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니까 가난도 허락해 주신 것이야. 그게 자족입니다. 두 번째는요, 헌신의 삶을 살아야 돼요. 헌신의 삶. 헌신은 주어진 그 환경에서 헌신해야 돼요. 세계교회가 남을 도와줄 만한 형편이 안 되는데 도와줬잖아. 헌신했잖아.
어떤 사람은 나 물질이 없어 도와줄 수가 없어. 나는 뭐가 없어서 뭐를 못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헌신은 지금 주어진 여건과 환경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더 질 좋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현재 제대로 된 헌신을 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헌신. 지금 제대로 된 헌신의 삶을 산다면 앞으로 복받을 씨를 자꾸 심는 거예요. 내 생애에서 복을 받는 것이고 나의 아들들, 나의 손주들, 나의 후손대에 가서 복을 심는 것을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부족을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어요. 나의 부족을 채우시는 예수님,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예수님, 사도 바울의 궁핍을 세계교회 성도들께서 채워주신 그 예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신앙을 분명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내게 필요한 것 모든 것을 채워주셔요. 치유가 필요하면 치유를 채워주시고, 사업의 성공이 필요하면 사업의 성공을 채워주시고, 물질의 궁핍이 필요하면 물질의 궁핍을 채워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으로 우리 모두는 결단해야 합니다. 능력 주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니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으로 자족하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으로 자족하리라. 우리 한번 손을 부여잡고, 주먹을 부여잡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 자족하리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 자족하리라. 다시 한번.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 자족하리라.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 자족하리라. 이런 자족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